마태복음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용서에 관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거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이제 성도까지 포함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7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랍비들은 2번 정도 용서해라. 또 어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2번,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히 용서한 것이다. 죄를 짓고 나서 누가 나한테 죄를 짓고 나서 뭐 2번, 3번 용서하면 크게 용서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만 누가 잘못해도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죄를 짓고 나서 2번 용서하거나 3번 용서하는 것이 사실 많이 하는 거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 상태에서 은혜가 이제 크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럼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번이면 이제 뭐 완전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면 490번 뭐 이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 해석에 따라서 77번 용서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툭 치는 어떤 실수 같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7번을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큰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뭐 2번, 3번, 현자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형제라고 해도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몇 번까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용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뭐 다 아는 말씀인데 또 너무 또 다 알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주로 좀 이게 보게 되면 좀 더 진취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자유로운 경향들이 있고 큰아들들이 보게 되면 대체로 좀 뭐라고 할까 융통성이 좀 부족해요. 둘째나 이렇게 셋째에 비하면은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상당히 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아이 같은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이 있잖아요. 어차피 제게 줄 텐데 줄 건데 그냥 미리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막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두 번 졸랐겠어요.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없지만 그냥 달라고 하니까 바로 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한두 번 졸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졸랐으니까 아버지가 주었겠죠. 왜 줬을까요? 하도 그러니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한번 그러면 해봐라 하고 나눠준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정말 아들 잃어버릴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에게 그 살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보게 되면 이제 며칠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거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그 재산을 이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보통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쥐는 어떤 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뭐 논이라거나 밭이라거나 집이라거나 이런 것일 텐데 이걸 그냥 며칠 만에 싹 정리를 한 거예요. 며칠 만에 싹 정리를 해서 그냥 가까운 곳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도시로 나간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이 있는 동네를 떠나서 그 도시를 떠나서 그 나라를 떠나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뭐 해외로 나간다, 그 이민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2000년 전쯤 되는 이때에 먼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부모 형제 다 인연 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살겠다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한 것도 불효한 녀석인데 그 재산 빨리빨리 정리해서 그냥 어디 멀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아들이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뭐 좋은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진취적인 일을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30절쯤에 보게 되면은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소비한 녀석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뭐 못되게 놓은 건 다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갔고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서 나갔던 이유는 그냥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육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간 것이죠. 가서 그 재산을 펑펑 쓴 겁니다. 펑펑. 아버지가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종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그래도 좀 재산이 있는 아버지 같은데 그러니까 상당한 재산일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규모 있게 쓴 것이 아니고 마음 놓고 펑펑 썼으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바닥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게 되면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펑펑 쓰면서 돈이 이제 다 떨어지고 돈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거나 적당하게 어떤 이제 유의를 즐기거나 하는 것은 가능했겠죠. 왜냐하면 같이 놀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한 10개, 100개를 썼다 하게 되면 상대는 그래도 뭐 절반을 쓴다거나 뭐 3분의 1을 쓴다거나 아니면 10분의 1을 쓴다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체면을 봐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대접을 해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고 나니 다들 자기 입장 말고는 다른 것을 돌볼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 데가 없고 어디 가서 먹고 살 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본문은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돼지 치는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쥐엄 열매라도 좀 돼지 먹는 돼지에게 먹이던 쥐엄 열매라도 내가 좀 먹었으면 하고 그거라도 좀 달라고 하는데 흉년이 되고 나니 쥐엄 열매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 콩 같은 그런 것들이어서 어찌 보게 되면 좀 영양식이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이제 보게 되면 돼지를 키울 때 무슨 뭐 녹차 먹인 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홍삼 먹인 돼지 이런 것처럼 돼지를 잘 키워서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쥐엄 열매를 주는 것인데 이 쥐엄 열매를 줘서 돼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너한테는 그 쥐엄 열매도 아깝다는 거죠. 안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봤던 세대들이 있어요. 오늘날 60대 이상 세대는 배고픈 것을 좀 경험을 해본 세대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팠던 세대를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세계관이 좀 너무 그쪽에 집중되어 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배가 고파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겠죠. 왜냐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야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 품꾼들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품꾼들도 잘 먹이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품꾼이 됐는데 이 품꾼으로서 좋은 그 음식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쥐엄 열매라도 좀 어떻게 줘서 좀 나 좀 먹고 살자 하는데 그 쥐엄 열매도 못 주겠다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그 신앙도 그렇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신앙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은 때로는 그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삶을 떠나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다윗 아닙니까? 다윗같이 신실했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다윗도 배부르고 등 따숩고 모든 권력이 자기 자신에게 쏠리고 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냥 보통 죄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죄를 짓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지금 아침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웬만했으면 안 돌아갈 거예요. 자기도 자존심이 있고 염치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이제 잘 되고 나면은 뭐 그냥 그야말로 금이환영하는 것처럼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돼서 왔어요 하고 큰 소리 딱딱 치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 처음에는 뭐 아버지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못 돌아가는 웬만하면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면 죽게 되었으니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둘째 아들의 이야기지요. 근데 그 둘째를 보는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옛날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상거가 뭔데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옛날 그 번역은 상거가 뭔데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가 뭔데. 때로는 그런 이제 고전적인 고어적인 어떤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멀리서도 보니까 아들이 보이는 것이죠. 자주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늦게 들어오면 자식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부모는 기다립니다. 이놈의 새끼가 도대체가. 근데 먼 곳에 가서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이제 평소에 이 아들을 아버지가 분명히 아들을 알지 않습니까? 이 녀석을. 그러면 이 녀석이 가서 잘 됐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소식은 못 들어도. 근데 또 보게 되면 큰아들을 보게 되면 소식은 들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장기들과 함께 써버리고 온 녀석이다라고 동생을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들리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아버지가 이제 소식은 듣고 또 평소에 볼 때도 이거 놀기 좋아하고 이러는 녀석이 가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돌아오기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감격이죠. 아무리 사고를 치고 이놈의 새끼 하고 있어도 자식이 돌아오면 부모는 그런 것이죠. 본문이 뭐 아버지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버지나 어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자식이 멀리서 오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지요. 달려갔을 때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제가 아버지께 앞에서 아들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냥 저를 그냥 품꾼처럼만 대해주시고 그냥 품꾼이 먹는 것 정도만 주세요.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품꾼 대접을 해요. 데려다가 금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배부르게 이제 자식을 먹이는 거죠. 아버지는 사랑이고 아버지는 용서하는 분이고 아버지는 기다리는 분이죠.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떠난 자녀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에게 정말로 회복과 함께 그 자식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큰아들이죠. 맏아들이죠. 이 맏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밭에 나가서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밭에 있다가 왔어요.
큰아들은 일하다 온 겁니다. 성실한 아들이죠. 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봐,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종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9절에 이제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한 놈이 집 나가다 돌아오라니까 이제 한 놈이 나 집에 안 들어가요. 이제 이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동생이라는 놈이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나가서 그것도 들리는 얘기 보니까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할 돈을 다 하면서 정말로 모범생으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거 정말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항의를 할 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형제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하고 갔어도 그가 형제 아닙니까? 돌아온 아이가. 근데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의로움은 있어요. 정직함도 있어요. 바른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에 대한 긍휼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옳은 것만 있어요. 옳고 그름만 있어. 나는 옳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제대로 살았는데 너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정죄함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가 내 동생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남이면 그냥 안 보고 말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고륙지신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이 자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죽을 뻔했다가 이제 죽은 줄 알았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자식의 도리로서 아버지를 보고라도 이 자기의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딱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겠으나 때로는 우리는 이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찌 보게 되면은 얽매이는 것 같은 신앙도 떠나서 교회도 떠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보다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늘 여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가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젊었을 때 좀 그러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히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거 주세요 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큰아들 같은 맏아들 같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치열하게 살아가요. 나도 이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 있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 온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안에 치열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허랑방탕하고 그야말로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무슨 뭐 형제니 뭐니 할 수 있는 우리 함께된 지체된 자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탕자의 모습일 수 있고 또 나는 한편으로 이 정직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인 마다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로 보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특별히 마다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이 분명히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탕자로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만 또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또 쉽게 생각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어쩌면 마다들처럼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자식은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바른 마다들처럼 그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체되고 공동체된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르게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하고 나는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따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 나갔다가 엉망으로 살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기 참 힘든 그러한 내 동생들이 있는 어쩌면 많은 그곳에서 쉽게 판단하고 아예 끊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참 판단투성이고 어찌 보면 참 실망스럽고 한 공동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품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도 당신의 자녀라고 감싸 안으시며 내 형제야, 네 동생이지 않니? 그리고 내 아들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쩌면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받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나는 반듯하게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용서와 화해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을 기억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자고 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정말로 비판할 거리들이 많고 그것들을 참 고쳐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럴 만한 교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든 저 멀리 있는 교회든 10명이 모이는 교회든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 그 교회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더 따뜻한 시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이놈 때문에 이 둘째 아들 이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보아서 아버지 집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야 다 함께 잘 나오고 있으나 혹시라도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그렇게 보는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함께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집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이 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둘째이든 내가 또는 맞이이든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지체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